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이렇게 주님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허물들은 십자가의 아버지 보혈의 피로 씻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거룩한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의 아버지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모든 허물들은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이 시간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부터 이제 마태복음 강해를 다시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왜 마태복음이냐? 네, 왜 마태복음이냐? 내 마음입니다. 네, 농담이고. 네, 마태복음이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뭐 안 중요한 성경이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더 빨리 봐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제 왜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우리가 시간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 전체를 이제 골고루 먹고 우리가 골고루 읽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저희 교회는 또 새벽 기도회 때마다 3장씩 읽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아야지만 그 말씀대로 우리가 더 잘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이 성경은 이제 우리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지잖아요. 성경 말씀이 이제 구약 말씀이 있고 이제 37권으로 되어 있고 이제 39권으로 되어 있고 이제 신약 같은 경우에는 27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각각의 이 구약하고 신약이라고 이름 붙인 이유가 있어요. 신약이라고 하는 거는,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래된 약속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오래된 약속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 그 누구를 통해서 약속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을 하신 거예요.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랬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도 약속을 하셨고 이렇게 계속 약속하셨던 그 사람, 그리고 우리가 특별히 창세기에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그분이 오실 거라는 거를 이제 얘기하는 약속, 옛날 약속이라고 해서 이제 구약이라고 하고, 이제 신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뉴 테스트먼트라고 하는데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오셔서 이 땅에서 직접 우리를 위해서 그 예언됐던, 구약에 예언됐던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서 사역을 감당하시고 이 땅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우리의 구원의 이 약속들을 성취하셨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성경이 신약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 신약 성경을 보면은 이제 특별히 다시 오실 완성을 했지만 그렇지만 그것이 완전히 완성되는 날은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라는 것을 또한 알려주는 그 약속의 책이 이제 신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하고 신약 성경이 있는데 이 신약 성경의 첫 번째에 나와 있는 이 마태복음, 이제 복음서가 4권이 있어요. 이제 신약 성경을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복음서가 있고, 우선은 4권의 복음서가 있고, 그 다음에 역사서가 있어요. 이제 사도행전 역사서가 있고, 그리고 이제 서신서들이 있어요. 이제 바울 서신이 있고, 그 다음에 공동서신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다른 사도들, 이제 다른 저자들이 쓴 이제 서신서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있는 게 묵시록, 계시록, 이제 요한계시록이 이제 있는데, 이렇게 나눠져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정한 거예요. 이제 그 300년 정도 되는 때까지 이제 이 성경 66권이 이렇게 묶여져 있지 않았었어요. 예, 그냥 이제 서신서는 서신서대로, 뭐 복음서는 복음서대로 교회에서 이제 회람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서신이 가면은 그 교회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서 다 교회들이 돌려보고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 또 보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회람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 흩어져 있었어요. 이런 이제 성경들이.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이런 권위를 가진, 그러니까 누가 썼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고 사도가 썼고 또 성경적으로 또 성령님이, 우리가 모든 성경은 성령님이 쓰신 거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쓰여졌다라고 읽혀지는 교회에서 그러한 글들이 있었는데,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저자가 누구인지 조금 불분명한 것들, 그리고 내용이 조금 이상했던 것들, 이런 것들은 기도하면서 교회에서 이제 모여서 이제 속사도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정말 뛰어난 학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한 거예요. 어떤 것이 하나님이 진짜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이거를 이제 해서 이제 정한 거예요. 교회에서 정한 것이 이제 신약성경 이제 66권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300년 후반대에 이제 공의회에서 이제 다 정해졌어요. 이 성경이. 그런데 이 배치를 할 때 우리가 시대순으로 이 성경 말씀이 배치가 된 게 아니에요. 이제 더 먼저 쓰여진 것은 이제 뭐 갈라디아서나 아니면은 이제 고린도서나 이런 서신서가 제일 먼저 이제 쓰여졌다고 우리가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 복음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런 서신서들보다 나중에 이제 쓰여진 걸로 이제 우리가 연구를 하고 살펴보면 알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러면은 이 마태복음이 지금 왜 복음서 중에서도 가장 앞자리에 지금 나와 있냐는 거예요. 이제 복음서라고 하면은 이제 복음서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우리가 그 뒤에 사도행전을 역사서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역사서라는 거는 이제 시간의 순서대로 서술을 해요. 어떤 글을 쓸 때 어떤 일이 일어났고 몇 년도에 무슨 일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이렇게 쭉쭉쭉쭉 쓰는 거가 이제 역사서예요. 그런데 서신서는 다 알다시피 편지죠. 편지글이에요. 그리고 계시록은 특별히 이제 묵시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예언을 모아놓은 그런 책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럼 복음서는 무엇이냐면, 이 복음서라는 것은 영어로는 가스펠이라고 하고 이제 유앙겔리온이라는 헬라어 단어에서 나왔는데, 이 복음서라는 것은 이제 그 복된 소식이라고 우리말로는 이제 번역을 한 거잖아요. 복음이라고, 복된 소식이라고. 그런데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뜻이 원래 뜻은 무엇이냐면은 복된 소식은 복된 소식인데 좋은 소식인데, 어떤 좋은 소식을 얘기하는 원래 단어였냐면 전쟁에서 승리했다.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얘기할 때 쓰는 단어가 유앙겔리온이라는 헬라어 단어였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이제 신약성경 저자들이 이제 특별히 보면은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 말로 해서 이제 이 복음서라는 것을 이제 속사도 가운데 한 명이었던 우리 순교자 저스틴이라는 분이 처음으로 이제 복음서라고 이제 명명을 한 거예요. 이 책들을. 네, 그래서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이렇게 복음서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 내용들이 어떠냐면 우리가 읽다 보면은 이거 뭔가 시간의 순서대로 적혀 있는 것 같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 이제 중간중간에 그렇게 시간 순서대로 서술된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이 복음서들은 시간의 순서대로 기록된 역사서하고는 다르게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잘 정리된 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우리들한테 특별히 이 마태복음이 쓰여졌던 이 시기에는 어떤 시기였냐면, 이제 교회들 중에서 특별히 믿는 유대인들이었는데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율법을 강조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 반면에 교회에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이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헬라 문화권에 그냥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 그런 사람들의 자녀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회당에서 주님의 복음을 이제 전도를 받고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렇게 해서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하고 이 율법을 강조하던 이런 사람들하고 이제 교회에서 자꾸 문제가 생기고 이런 일들이 많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저자가 지금 마태잖아요. 예,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이고 사도인데 어떻게 하면은 이 교회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이러한 것들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가르쳐서 이 사람들이 이러한 문제 가운데서 해결이 될 수가 있을까? 벗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바로 설 수 있을까?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쓴 글이 지금 복음서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별히 수신자들이 어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썼냐면 유대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많은 교회에 특별히 이제 보낸 글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이 첫 번째로 지금 위치해 있는 이유가 그런 특징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너네가 지금 읽고 있던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은 없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이 이제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너네가 성경에서 지금까지 읽고 그렇게 외워왔는데 그 메시아 너네가 기다리고 있는 다윗의 자손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보여주는 글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이.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하고 신약을 연결하는 그러한 글들이 많이 있어요. 중간중간에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글, 이러한 그 문구들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고, 그래서 구약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인용한 이제 성경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내용과 신약의 내용이 서로 따로 노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무슨 종교의 창시자가 아니고 창세기부터 예언되어 있던 그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그러한 책으로 인해서 그러한 또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마태복음이 지금 신약 성경에 제일 먼저 지금 배치가 돼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신구약 성경을 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연결해서 지금 보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 마태복음을 보는 것이 굉장히 유용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징이 있는데 이제 보면은 우리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어떤 그 시간 순서대로 이제 쓴 글은 아니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총 5편의 설교 그리고 5편의 이야기, 이걸 중심으로 서론 부분 그리고 결론 부분, 이렇게 지금 구성되어 있는 글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볼 1장 이제부터 이제 2장까지는 이제 서론 부분에 되고, 그 다음에 이제 3장, 4장 말씀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이제 시험 받으시고 이런 이제 글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5장부터 이제 7장까지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산상설교, 산상수훈 말씀이 있고, 첫 번째 이제 이거는 이제 설교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8장부터 9장까지 또 이제 이 사건들이 나와 있고, 또 이제 9장 후반절부터 이제 10장까지는 또 이제 12제자를 파송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 설교하신 부분들,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하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보면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그 모세하고 비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내용상으로도 보고, 그리고 우리가 그 변화가 되신 사건을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모세하고 엘리야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서 이제 변형되셨다가 그렇다가 모세하고 엘리야는 사라지고 예수님만 남으시고, 이러한 기사들도 지금 마태복음에 나와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산상설교 말씀을 보면 다 구약의 말씀들, 내가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려고 왔다. 구약 말씀을 완성하려고 내가 왔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유대인들이 믿고 따르던 모세 오경, 모세보다 더 높으신 분, 모세보다 더 뛰어나신 분으로 이제 마태복음이 예수님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은 그러한 이제 율법의 완성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또 알 수가 있고, 또 특별히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심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되게 강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끝까지. 그래서 우리가 그 마태복음에 이제 그 모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특별히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킹덤 오브 갓,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런데 하늘의 나라 이렇게 표현할 때가 마태는 특별히 복음서 중에서도 많이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런데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마태가 하나님께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이제 마태복음을 작성하면서 특별히 이제 강조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은 왕이시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다, 메시아시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그 기름 부음을 받는 자가 누구가 있었냐면은 우리가 사울 왕하고 다윗 왕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었고요. 그리고 대제사장을 세울 때, 우리 아론 같이 대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었고, 또 선지자를 세울 때, 엘리야가 엘리사를 세울 때나 이럴 때 기름을 부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세 역할 중에 특별히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면 왕이시다 라는 것을 이제 특별히 얘기하고 있는 성경이 이제 복음서가 마태복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이제 개론을 조금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중간중간에 필요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기서 이름이 셋이 나오잖아요. 세 분이 나와요. 아브라함, 그 다음에 다윗, 그 다음에 누가 나오죠? 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세 이름이 나오는데, 이 계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은 이제 비볼로스 게네세오스라고 헬라어로는 하는데, 이제 출생이나 혈통에 관한 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에 대해서 지금 이제 정리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족보 같은 거예요. 네, 족보, 우리말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족보를 얘기를 하시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성경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먼저 나와 있어요. 네, 다윗의 자손,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이라는 인물이 너무나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이스라엘에서는 왕의 대표급이 다윗이에요.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을 읽고 있지만 다윗 왕이라는 사람은 그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존경하고 너무나도 좋아하고 따르고 자랑스러워하는, 왜냐하면은 그 다윗 왕 때 엄청나게 그 번성을 했던 그런 기업들이 또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잖아요. 막 광개토 대왕, 막 우리나라도 그 당시에 이제 고구려 땅이 가장 많이 이제 영토를 넓혔던, 물론 장수왕 때 더 넓었다고 하긴 하지만 어쨌든 땅을 굉장히 많이 넓혔던 왕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대왕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이잖아요. 네, 그것처럼 이제 다윗 왕 하면은 이제 지금도 이스라엘은 그 국기에 다윗의 별이라는 거를, 이제 별이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다윗의 별이라고 불러요. 그 정도로 이제 다윗을 좋아하고 이제 다윗을 따르는데, 이 당시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는데, 이제 구약 성경이 지어지고 그 사이에 예수님이 오시기, 신약 성경이 쓰여지기 전까지 기간을 중간기라고 하는데,
그 기간 동안 이제 로마가 득세를 했어요. 그러면서 로마가 이제 세상을 다 지배하면서 이스라엘도 지배를 했거든요. 통치를 해서 우리나라가 일본의 이제 식민지가 됐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가 그랬는데 이제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이 압제에서 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독립하고 싶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우리가 일본에 이제 그렇게 식민지를 있을 때 얼마나 진짜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쳐서 그렇게 독립운동 하신 분들도 많이 있고 그렇게 벗어나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는데 그 열망의 대상이 누가 됐었냐면 그 당시에 이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그분 메시아. 네.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제 읽을 텐데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네, 그러면서 그 영원한 왕위가 이어질 그분이 분명히 오실 거야 라고 이제 믿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대명사라고 해야 되나요? 그 이름이 무엇이냐면 다윗의 자손인 거예요. 그 메시아의 또 다른 이름. 그분이 오실 거다. 왕으로서 우리를 로마에서 구해주실 분이 오실 거야 라고 그 때에 기다리고 있던 그러한 시기였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압제가 심하고 그리고 뭐 헤롯 가문들도 그 당시에 이제 이두메 사람이라고 하는데 에돔 출신의 사람이었거든요. 왕이. 그러다 보니까 이 헤롯 가문이 통치하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이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처럼 여기던 에돔 사람이 그렇게 통치를 하고 있는 이러한 배경 가운데서 메시아를 너무나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너네가 그렇게 기다리고 고대하던 그 사람 다윗의 자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1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의 자손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에 대한 이제 족보를 지금 2절부터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이제 낳고 이렇게 계속 이제 이어질 텐데 이 낳고라는 말이 이제 우리말로는 이제 낳았다. 누가 이렇게 낳았어요? 만약에 뭐 변형대가 변형성을 낳고 뭐 이렇게 되면 그러면은 우리말로는 아버지 아들 사이라는 거잖아요. 아버지 아들 사이라는 건데 그런데 이 히브리어 이제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어떤 사고 방식에서 족보를 기록하는 때 우리가 보면은 족보를 하나하나 기록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누가 누구를 낳았다라고 하면은 그 중간에 그냥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가 나를 낳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의 이 족보를 볼 때 우리가 그냥 이 족보가 그대로 누가 이걸 낳았구나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자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에 비어있는 경우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 족보가 지금 왜 이렇게 쓰여져 있냐 라고 하면 우리가 17절 가서 보면은 그때 가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은 볼게요. 계속 2절에 나와 있는 인물이 누구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유다와 그의 형제들. 우리가 창세기를 봐서 알죠. 창세기에 나오는 4명의 족장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요셉의 이름은 빠져 있죠. 요셉의 이름은 빠져 있고 유다가 지금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 유다한테 창세기 49장 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너는 형제의 찬송이 될 것이고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그 말씀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지금 유다의 그 자손으로 오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리고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4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여기 3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여자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다말이라는 여자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원래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족보를 기록할 때 여자의 이름을 넣지 않아요. 여자의 이름을 넣지 않는데 이 마태복음의 이 족보는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여자의 이름이 5명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첫 번째 들어가 있는 이 사람이 다말이라는 사람인데 우리가 잘 알죠. 창세기를 봐서 잘 아는데 이제 유다의 며느리였는데 그 사람이 유다와 동침해서 낳은 아들이 베레스와 세라 이제 두 쌍둥이였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족보에 지금 마태가 사실은 족보에 여자 이름을 넣을 필요도 없고 이 다말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는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행동을 했던 그러한 여인이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마태를 통해서 이 족보에 지금 다말의 이름을 올려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뒤에 보면은 이제 여러 여자 이름이 나오지만 그 분들의 이름이 다 어떤 굉장히 무슨 사라나 아니면은 어떤 무슨 사사 중에 드보라나 뭐 이런 분들 어떤 굉장히 역적을 남긴 이런 분들의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런 분들의 이름이 지금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이러한 인생 가운데 정말 죄가 많고 허물이 많고 이러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시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족보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5절,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우리가 이제 이 살몬부터 이제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우리가 보아스의 이름을 알죠. 왜냐하면은 룻의 남편이 된 보아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룻기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라합이 위에 있었구나. 그러니까 이 룻이라는 사람을 편견 없이 받아들일 수 있었다. 이런 배경을 그때 잠깐 말씀을 드렸었고 우리가 이걸 통해서 누가 나왔냐면 다윗 왕이 지금 나온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다윗 왕이 너무나도 지금 마태복음 이 족보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른 사람에는 다 이름만 적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은 다윗 왕이라고 지금 특별히 언급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족보가 무슨 족보냐면 왕의 족보다.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 오신 분이다. 왕의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다. 다윗 왕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6절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여기에 여인 이름이 안 나오죠. 이름 안 나오지만 여인이 한 명 더 나오는데 우리가 밧세바라는 걸 이름을 알고는 있어요. 네, 그렇지만 여기 족보에서는 우리아의 아내로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러면 우리아의 아내로 표현을 했을까? 라고 하면은 분명히 다윗 왕을 지금 높이려고 했던 것 같은데 지금 다윗의 가장 수치스러웠던 죄를 지었던 그 사건을 언급할 수 있도록 그냥 다윗은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러면 그 사건에 대해서 기억이 안 날 텐데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낳았다라고 하면은 그 사건이 이제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은 왜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리아의 아내라는 표현은 우선은 첫 번째는 우리아는 햇사람이었어요. 햇사람은 이제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유대인이 아닌,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남편의 국가를 따라가고 남편의 성을 따라가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러니까 우리아의 아내라고 하면은 밧세바가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이방인 취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이었는데 이방인 여자, 게다가 다른 남자의 아내였던 사람.
그런 사람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방인 같은 경우에는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겠다라고 했던, 아까 전에 봤던 룻 같은 경우에는 모압 여인이었어요. 모압 여인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의 지금 이 족보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우리아의 아내 바스에바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방 여인인데 이 족보에 들어있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족보를 통해서도 벌써 예전부터 유대인만 구원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벌써 구원하려고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너네만 구원받는 게, 우리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 지금 이 교회에 편지하는 게 이 유대인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이방인 사람들도 같이 교회에 속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네가 구약 성경을 그렇게 읽었다고 하면서 너네가 차별 대우하고 율법을 그렇게 강조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전부터, 이 구약 성경부터 벌써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7절부터 우리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11절까지였나요? 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구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네. 여기서 보면은 이제 왕들의 족보가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열왕기상이나 아니면은 열왕기하, 역대하 이런 곳을 보면은 이 왕의 족보가 이제 조금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왕의 족보가 중간중간에 빠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처음에 얘기를 했던 대로 이 왕의 족보가 지금 어떤 혈통적으로 쭉 모든 족보를 기록한 것이 아니고 선택적으로 이렇게 족보를 기록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목적을 가지고 다윗 왕의 혈통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다 라는 것을 소개하기 위해서 지금 이 족보를 작성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지금 작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이름이 빠져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왕들의 이름을 보면은 지금 솔로몬이나 이런 왕, 아니면 히스기야나 아니면 요시야 왕이나 이런 왕들은, 우시야 왕이나 이런 왕들은 하나님께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 선한 왕이었다라고 평가를 받았던 그런 왕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이름을 보다 보면은 므낫세라든지, 이러한 이름들, 르호보암이라든지 이러한 이름들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악한 왕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받은 왕들이 또 여기 족보에 올라져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정말 왕의 족보로 오셨지만, 왕으로 또 오신 분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죄인들을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2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훗을 낳고 엘리훗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15절까지 읽었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보면은 지금 바벨론으로 이제 사로잡혀 간 후에 이제 그 이름이 쭉 나와 있는데, 이제 스알디엘 그리고 스룹바벨, 이제 스룹바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아는 이름이에요. 스룹바벨까지는. 그런데 이 성경의 다른 이름들, 그 밑에 있는 이름들은 성경의 다른 곳에는 나오지 않는 이름들입니다. 물론 이름이 동일한 인물이 아닌데 이름만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성경에 다른 데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러한 정말 평범했던 사람들,
또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려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어떤 왕이든 아니면 우리가 죄인이든 우리가 이방인이든 아니면 우리가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는 그런 평범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영원한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우리들을 또 그 영원한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높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라고 하는데 이 야곱이 지금 요셉을 낳았다 그러잖아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그런데 지금 그 누가복음의 족보가 있어요. 누가복음의 족보를 보면은 지금 그 야곱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지금 요셉을 낳았다라고 써져 있어요. 그러면은 이 성경이 지금 잘못된 것이냐, 이게 뭡니까? 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없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고 틀리지 않은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의 족보하고 지금 마태복음 족보하고 이제 틀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중간에 이제 마태복음 족보 같은 경우에는 빠져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윗왕까지는 똑같아요. 다윗왕까지는 똑같은데 솔로몬부터 지금 쭉 내려져 밑으로 내려오는 부분에서 겹치는 이름이 이제 스알디엘하고 스룹바벨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 족보는 다 달라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요셉의 아버지 이름 낳았다고 하는 사람 이름도 달라요. 그런데 그러면은 이게 무엇일까라고 하면은 학자들이 많이 이제 이게 왜 그럴까 막 고민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가장 이제 설득력 있는 제가 봤을 때 것은 무엇이 아니면 이제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셉의 족보를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마리아의 족보를 얘기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가복음의 족보에서 요셉을 낳았다 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그 마리아의 아버지 이름을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우리가 집안적으로 봤을 때 이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의 집안이 더 좋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마리아의 친척 중에 엘리사벳이 있잖아요. 엘리사벳이 있는데 엘리사벳이 누구입니까? 제사장 가문이잖아요. 아론 제사장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 중에 이제 세례 요한이 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제사장 가문이야. 친척 중에 제사장 가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집안이 좀 더 괜찮았을 거다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이 사실은 베릴사위처럼 그렇게 아들로 들어갈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의견이 어느 정도 타당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 마리아도 그 천사를 통해서 얘기한 부분에서 마리아를 누구라 그러면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마리아도 이제 솔로몬부터 이제 갈라져서 마리아는 이제 솔로몬으로부터 나온 건 아니고 조상이 솔로몬은 아니고 이제 다른 길로 해가지고 이제 마리아가 나왔고 그리고 둘 다 다윗의 자손인데 그런데 한쪽은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쭉 내려온 게 이제 요셉이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족보는 좀 더 촘촘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 인원수가. 그래서 좀 더 이제 사실적으로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누가 썼냐면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죠. 정확히 알고 있는. 누가가 썼으니까 그 누가가 누구였습니까? 직업이 뭐였죠? 의사였죠. 누가가 의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은 굉장히 사실적이고 세밀하게 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족보를 그렇게 마리아의 족보를 올려가면서 하나님까지 이제 족보를 찾아서 쓴 것을 알 수가 있고
예, 그리고 마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이 족보를 썼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를 지금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이제 생략된 부분들도 많이 있고, 예, 이제 그렇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지금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그리고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14대씩 그러면은 왜 끊었을까? 라고 하면은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제 7이라는 수를 되게 완전수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예, 왜냐면은 7 촛대 사이에 거느시는 분, 뭐 이런 거가 어떤 왜 촛대를 딱 7개로 했을까? 라고 하면은 그게 완전을 뜻하기 때문에 이제 7이라는 숫자가 상징적으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4대로 이렇게 끊어서 이렇게 마태복음 족보를 지금 구성한 이유는 이제 완전하다 진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 가운데 오신 것이다 라는 걸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7의 배수인 14대로 끊었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고 관점도 있고, 다르게 보는 경우는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히브리어도 마찬가지고 헬라어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그 각각의 글자의 자음에 숫자가 붙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말로 치면은 기역은 1이고 니은은 2고 디귿은 3이고 뭐 이렇게 각각의 글자에 숫자가 붙여져 있는데, 이 다윗이라는 이름을 이제 히브리어는 특별히 모음이 원래 없거든요. 모음이 없고 자음만 있고 음역은 이제 나중에 갖다 붙인 거예요. 모음은 이제 읽어야 되니까. 예전에는 그냥 자음만 있었던 거예요. 글로 쓸 때는. 그런데 그것을 읽어야 되니까 이제 거기다 모음을 이제 지금은 쓰는데 예전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 자음들을 이제 보면은 그 숫자가 붙어 있는 숫자를 보면은 이제 다윗이라는 이름 숫자 이 세 글자를 더하면은 이제 세 글자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로는. 제가 이제 히브리어를 완전히 뭐 잘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써서 할 일이 있으면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 글자로 되어 있는데 그 세 개의 숫자를 다 합치면은 14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14라는 이런 대수로 끊은 이유는 지금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더욱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다윗의 이름의 음역이었던 이 숫자로 표현하면은 다윗이 되는 이 14라는 숫자를 가지고 이렇게 세 부분으로 끊어서 이렇게 말씀을 했다라고 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제 이 부분이 제일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무엇이냐면 지금 이 1절부터 17절까지는 이제 서론 부분, 마태복음의 서론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서론 부분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구약부터 다윗의 자손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시리라고 약속됐던 그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짠 하고 소개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1장부터 17장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18절부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오셨는지,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서 이제 쓰여져 있는데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또한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제 마태복음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아버지 해석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살펴보며 아버지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의 모든 부족한 점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직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 말씀만이 아버지 남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는 아버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더욱더 지식적으로도 하나님 2023년도 성장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욱더 믿고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
맡깁니다.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